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같이 합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오늘은 제목이 뭐죠? 신앙은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솔직히 거의 다 고난이 없는 복음을 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이 평탄하길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 6절 1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대단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봉독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뭐죠?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해도 복을 받는다고. 이게 죄송합니다.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인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네가 무엇을 하든 너의 하는 손에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간증했었죠. 부동산 펀드 들어서 229호 파생 상품 문제가 생겼는데 229호 그 룩셈부르크인가 하여튼 거기 그 파생 상품 든 사람이 저뿐이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만 보상을 받게 된 거예요. 은행 실수로. 어떻게 해도 복을 받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 그러나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기도 하고 닫혀져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 핵심은 내가 왜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느냐? 진리를 사랑해서 믿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열려져 있기도 하고 닫혀져 있기도 해요. 여러분 왜 믿습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믿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전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느냐, 진리를 사랑해서 믿느냐에 따라서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잘 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변화된 삶이에요. 진리를 사랑할 때만 그 진리대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든 그 사랑하는 것에 무릎을 꿇게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망쳐놓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지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은 믿으면 다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 앞뒤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 3절 그리고 15절 16절 이것은 저 혼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15절 그러나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복의 근거는 뭐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에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는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존심, 그리고 내 계획, 내 꿈, 하나님의 뜻 앞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이러한 순종이 곧 복음 안에서 고난인 거예요. 다른 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이 원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기 위한 이 순종이 나를 내려놓아야지 되니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래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받으라는 것은 영어로 receive 이게 일반적으로 받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참여하고 그 고난을 겪으라는 거예요. 예. Join with me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suffering, in suffering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피하지 말고 겪으라 그런 뜻이에요. 신앙은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들이고 겪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신앙은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이 정의가 이 시간 확실히 여러분들 속에 심겨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한 고난을 지금 겪고 있나? 동시에 돌아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갈등과 분쟁과 그리고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꼭 부름받아야 사명자냐? 목사, 전도사, 교사로 부름받지 않았어도 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사명자입니다. 왜? 다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행위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뜻? 자기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이런 거예요. 문제는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느냐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나 사도나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잖아요. 집사고 장로로. 다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해서 지금 9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냐면은 거룩한 소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거룩한 소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서 순종해 변화받기 위해 거룩한 이 소명에 부름받은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복음 안에서 고난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복음 안에서 어떻게 고난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돼요. 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려면 뭐를 버려야지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현상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지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무엇을 대단하게 여겨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거꾸로 해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볼게요. 자, 본문 말씀 8절. 그러므로 너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어디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라고요. 지금 주를 위하여 옥에 갇힌 자 된 나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떠났습니다. 다 배신하고 떠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도 나와 같이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히게 됐는데 억지로 누가 가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타협을 했다면 옥에 안 갇힐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타협할 줄 알았다면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자기 잘되기 위해서 복음을 믿었다면 절대로 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사명이 로마의 임금들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릇인 것을 알았어요. 왜? 사도행전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잘못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임금들 앞에 서서 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지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 누구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 지배하에 통치 아래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법정에 서게 됐을 때는 무죄를 변호할 권리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더군다나 로마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할 권리가 주어졌을 때마다 바울은 그 자신의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끌려왔지 나는 다른 죄 때문이 아니다 하면서 동시에 뭘 전하냐면 그 법정의 모든 고관들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터키 남쪽 타르스란 지역을 자유도시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타르스는 로마 간섭을 받지 않았는데 바울의 출생지가 바로 타르스예요. 터키 남쪽에. 그곳에서 잘 태어난 덕분에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였어요.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신의 권리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썼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옥에 갇힘을 감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걸 감춰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면은 풀려나기 때문에. 언제 얘기하냐면 점점 법정에서 옮겨서
관리급이 높아져서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 때에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놔주려고 그럴 때 그가 거절합니다. 나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변호할 것이니까 나를 그리로 보내라. 그게 사도행전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스스로 옥에 갇힌 일을 자처한 이 일이, 감수한 이 일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놀랄 일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길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어디 와서? 옥에 와서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소수예요. 왜 이 오네시보로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성스러운 결단을,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이 고귀한 결단을 하고 있는지 분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믿는 자들이 사울이 능력을 행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표적을 행하고 했을 땐 따르다가 다 사도 바울을 버리잖아요. 왜?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삶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가 부끄러운 일이고 뭐가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지 분별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저 내 눈에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좋아 보이면 대단한 거고, 내가 보기에 너무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거지. 장로님이 악기점을 잘 나가는 그때부터 막 안정이 되고 이제 달달이 수익금이 늘고 있는데 그 가게를 버리고 올 수 있는, 헐값에 팔아버리고 오는 게 쉽냐고요. 어떻게 보면 믿음 없이 보면 저렇게 하는 데까지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하고 알아보지 않고 정말 왜 그러냐, 미쳤냐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뭐 있었다고 그래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우리는 뭐가 부끄럽고 뭐가 자랑스러운 일인지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열심보다도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돼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 그러면 이게 오늘날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이거예요. 고난을.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을 거예요. 똑같이. 항상 복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냐, 내 의를 이루냐. 신구약이 전부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나누면 하나님의 의냐, 너희의 의냐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전에도 제가 이제 이 같은 내용을 설교를 했었는데, 자, 내 속을 뒤집는 이제 분인나와 같은 문제. 오빠, 그 분인나가 오빠가 될 수도 있고, 언니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지체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참다가 어떻게 해요? 참다가
폭발하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을 확 내뱉게 되지.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매번 다투지 않고 참다가 하고 싶은 말 확 내뱉게 되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하지 말라고. 언니를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5년, 10년 참았는데 그거 못하면 하루아침에 도루묵이에요. 얼마나 이게 신앙이 억울한 삶인지 이게 고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기점이 어떤 분기점? 내가 참다가 바른 말, 옳은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분기점이 바로 뭐죠? 내 의를 이루고야 마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 분기점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냥 죽어버려, 나를 내려놓는 이 죽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느냐, 이 분기점이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권리를 세우고 이기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억울한 일로 법정에 서게 됐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지금 알아듣고 계시죠? 네. 복음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삶이 아니에요. 변화된 삶이지. 자, 디모데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26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시끄럽거든. 분쟁과 혼동과 핍박과 거짓 교사들도 있고, 막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또 모함하고, 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는 제자인데 저희가 어떻고 저떻고, 좀 힘들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바른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바른 말 한다고 듣습니까? 에? 안 듣습니다. 변론을 해봐야 이에서 뭐가 난다고요? 다툼이 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에베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땅히,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뭘 벌이라고요?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변론은 다툼이 나고, 다툼이 나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듭니다. 상대방이 옳지 않을 때 화 안 내고 내가 하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말, 내가 마땅히 권면해야 될 말을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힘든데,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내 편리를 위해서 얘기하지 않고 진정으로 상대방 잘 되기 위해서 얘기해 줄 때만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속된 말로 제 식대로 얘기할게요. 핏대가 나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왜? 혹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 권면하고 훈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듣고 깨달아 회개함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예요? 상대방을 위해서예요.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핍박하는 그 문제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내게 붙여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명의 현장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명은 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해야 사명이 아니에요. 신학을 해서 저처럼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알아서 불러요. 뭘 몰라서 되고 싶어 하는 거지. 뭐가 사명자라고요? 내 곁에.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내 곁에 에베소 교인들처럼 일을 벌리는 그 사람들이 내 곁에 붙여진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참고 인내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게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믿지 말고. 이걸 믿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순종 못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예요. 이 주 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집사님이 당신 간증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얘기하면 누군지 이제 감 잡으실 거예요. 형제들이 있어도 어머님을 이제 집사님이 이제 모시고 있다가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친언니가 가끔 이제 놀러 올 때마다 엄마하고 관계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정작 뵈야 될 어머니는 보지 않고 집사님만 이제 보고 가니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속이 상하니까 참다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야 말아. 그러다가 이제 오늘과 같은 이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설교 듣고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있는데 또 언니가 이제 다녀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순종하고자 다 내려놓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언니 자신을 위해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집사님이. 언니, 잘 들어갔어? 응? 와줘서 고마워. 그렇게 진심으로 확인 전화를 했더니 언니가 생전 처음으로 며칠 후 다시 와서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아서 어머니를 외면했던 그 언니가 어머니를 뵈러 요양원에 들려서 뵙고 간 그 일을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번 계기로 이런 고백을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심을 알게 됐다고. 상대방 영혼 구원도 내가 내 힘으로 바뀌게 하려고 막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언니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족 구원시키려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아멘. 예. 이러한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른 그 변론은 다툼만 일으키는 거예요. 잘 참아내므로써 우리 권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것 따지지 않고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예, 그런 자세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 이게 뭐죠? 내 중심에서 이제 그 집사님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예.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뀔 때 뭐가 달라지냐면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어떤 관계? 언니에게 올바른 말을 하고 싶은 내가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그냥 언니 자신을 위해서 오로지 순수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언니와 내가 같이 좋아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이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란 것은 에베소 교회가 분쟁과 혼동과 핍박으로 힘들 때 그 일을 일으키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그 권면대로 디모데가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함같이 우리도 우리 곁에 맡겨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권리 내려놓고 어떻게 인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가가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8절 다시 보겠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진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임재가 있을 때 그 복음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해라. 바울이 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각이, 가치관이. 나를 위한 삶은 이 같은 고난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러한 고난이 해석이 되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러면 평생 고난만 보고 사느냐? 아니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 고난이 어떻게 됐어요? 그 고난의 끝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영광이 있었고,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신약전서 절반을 기록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 인류가 사도 바울의 이 신약 서신으로 우리가 바로 믿고 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같이 내 곁에 붙여진 고난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얻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